마태복음 6장 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이후의 말씀으로 목사님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은 행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행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행위의 자세를 가르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6장 1절에서 4절은 의를 행하거나 구제할 때의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가르친 내용이고 5절에서 15절은 기도할 때의 올바른 자세와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할 때의 올바른 자세와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19절에서 24절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며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가르치는 내용이고 25절에서 34절은 무엇이든지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행위의 자세를 가르치고 증거해 주십니다. 곧 의를 행하거나 구제할 때 올바른 자세를 비롯해서 기도할 때의 올바른 자세와 기도의 내용 및 금식할 때의 올바른 자세와 구체적 방법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것과 무엇이든지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참으로 가르치심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는 언약대로 여호수아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치도록 섭리를 하신 것이 본문 18장 15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로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신다고 예언하도록 섭리를 하시고 그 내용이 이사야 2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겠다라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고 66장 2절에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언의 언약을 당신이 성취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실제로 당신이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 맹세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절대 주권자만이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6장에서 방금 봉독해드린 4절까지의 내용은 의를 행하거나 구제할 때의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는 새 언약의 율례를 행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한 서원적인 가르침이에요.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의식하면서 유선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지요. 그리고 유선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 상은요, 품삯 또는 임금 또 보상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을 얻지 못한다는 뜻으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저희 앞에 뭘 하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나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유선을 의식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장소에서 구제하고 자랑하는 자는 보상을 이미 받았다. 그런 뜻으로 지금 가르치신 거죠. 그러면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행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참 어떻게 왼손이 하는데 오른손이 모릅니까? 뭐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오른손과 같은 지체가 구제하는 것을 왼손과 같은 지체가 알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하더라도 그걸 서로 자랑하지 아니하면 뭐 하고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식사당번이다라고 할 때 저거다 써놓고 청소당번이다 써놓으니까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누가 와서 청소를 해서 예배당이 깨끗한지 그거 쳐다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 정말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하는 일도 서로가 모르도록 자랑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서 15절에 보면요. 기도할 때 올바른 자세와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저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기도를 바른 자세와 기도 내용에 대하여 지금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할 때에 의식을 금하며 취할 바를 자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휘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의식하는 자는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총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처럼 의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에 대하여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휘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의식적인 기도와 대조를 이루는 은밀한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쓸데없는 말을 한다 또는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방인과 같이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이방인들처럼 하는 기도를 금하는 이유에 대하여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신다. 곧 구하기 전에 사정을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의 의식을 금하며 바른 자세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지체가 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이 생각이 다른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뭘 자꾸 반복해서 구하죠. 뭡니까? 우리 할머니 옛날에 기도하는 거 보면요,
기도를 여러 군데다 하더라고요. 장독대에 가서도 하고 부엌에서도 하고 방에서도 하고. 그런데 그 하는데 보면 뭔가 물이라도 이렇게 종아수를 떠놔요. 그리고 또 방에다는 종아수는 안 떼놓는데 뭐 천장에다 뭐 매달아 놓았더라고. 뭐 이렇게 복주머니 같은 데다가 뭘 쌀 좀 담아가지고 거기서 또 해놓고. 아무튼 이방인들이 신에게 구하는 것은 반복해서 계속 같은 것을 하면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누가 한다? 아버지께서 알아셔서. 그러니까 내가 구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안다고 그런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기도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누구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지금 누구에게 아버지 나 지금 죽겠습니다 하소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주니까 너희들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내용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내용은요, 기도의 서두에서 그 주체와 대상에 대하여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곧 누구에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다 말이다.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를 이룬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대상은 높이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곧 아들인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그런 뜻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고유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바란다는 기도입니다. 이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걸맞게 언약대로 성취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어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로 하여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내용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임하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현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시라는 기도입니다. 여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뒤로부터 이제부터는 조금 내용이 바뀌어요. 예수께서 우리 곧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을 위한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곧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인간이 날마다 먹고 사는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조금 후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6장 31절에서부터 32절에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신령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줄을 알게 할 것을 언약하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날마다 필요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신령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또 예수가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들 사이에 서로 범죄한 형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주인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의 조금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아니하므로 주인이 노하여 그를 옥졸에게 넘겨주었다는 비유로 가르치신 사실이 어디에서 신명기 본문 18장 23절에서 35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서도 어떻게 해요? 조금 빚진 자에게 안 준다고 옥졸에게 넘겨주고 그런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지금 비유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룬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았는데 어때요? 죄를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게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라니까 우리는 다 용서해요? 어떤 사람은 용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 이제 머물어지는 겁니다. 야,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래서 이제 자꾸만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성경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했으니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자꾸만 회의감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서로 지체들끼리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부탁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악당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서 악의 세력에서 구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이라고 가르치는. 근데 이 본문은요 고대 사본에는 없는 내용으로 아마 그 기록하다가 누락된 것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인쇄해서 이렇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 일일이 손으로 써서 이렇게 넘겨주기 때문에 아마 깜빡 졸다가 이 부분을 누락시키니까 이 내용을 우리 이제 이제 삽입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등의 뜻으로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다 등의 뜻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성취해 주시길 바라는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그의 의가 실현되게 하심으로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는 소원을 어떻게 담아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과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과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앞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가르치신 기도에 대하여 부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뜻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기도할 때의 올바른 자세와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가르쳐 주심으로 증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의식을 금하며 취할 바른 자세를 비롯해서 기도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16절에서 18절에 보면요. 금식할 때의 올바른 자세와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의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하여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금식할 때 너희에게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너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휘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이 금식은요 금식, 굶주림, 먹지 못함 등의 뜻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에 대한 괴로움과 슬픔을 나타내는 신앙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의식하는 자는 바리새인을 의중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의식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으려고 흉악한 형상을 가장하여 의식으로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보상을 받았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로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려는 것으로 깨끗이 단정하게 하고 금식을 해야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올바른 금식은 내가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하소연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소연하려고 하는 건데 인간들은 금식을 하면서 내가 지금 며칠 금식한다 하면서 금식을 하는 표현을 이제 하면서 옛날에 그랬죠. 뭐 40일 기도 뭐 그 금식하는 것이 대단한 어떤 그 신앙적 행위로 그렇게 가르쳐서 이제 근데 저는 금식 못 하겠더라고요. 금식을 조금 해보니까 이게 뭐 열이 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금식은 이제 물만 먹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40일 기도 이렇게 하시는 양반들을 보니까 소 물골 과놓고 그 물골 먹으면서 말하자면 밥만 안 먹지 물 먹는다고 그 물 먹으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먹고 기도하니까 혈색이 좋아요 안 좋아요? 혈색 좋으니까 기도해서 금식해도 그냥 좋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는 앞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함부로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하나님을 가만히 잊어먹으면 나 좋은 대로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수요일날 예배드리지, 금요일날 예배드리지, 새벽기도 하지. 이제 이런 것들은 말씀이 늘 함께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육체의 생각을 더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내 자세가 올바로 세워지시리라 확신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시간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신앙 깊은 속에서 점점 성숙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